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서쪽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산새의 울음소리가 숲의 고요를 깨지 않을 만큼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제자들의 걸음은 느렸고 마음속에는 말로 하지 못한 무거운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안한존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한동안 저를 조롱하고 깎아내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저를 욕하고 제 잘못을 드러내며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작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일로 마음이 상했고 지금도 그가 제 앞에 나타나면 피하고 싶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부처님, 그를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저는 그 사람과 말이라도 한번 다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안한존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돌을 던졌다고 그와 진심으로 다툴 어른은 없다. 그대가 그를 이기고 싶다면 말을 던지는 대신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먼저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거나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원한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흉보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헐뜯고 어떻게든 내 마음을 흔들어 내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원수라고 부르지요. 그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히고 예전에 들었던 말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올라오는 그 상황. 그 원수에게 똑같이 되갚아줘야 마음이 시원할까요? 아니면 그냥 피해서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어느 쪽도 아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다투지 마라. 그저 한마디로 충분하다. 어른은 아이와 다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고승과 군왕, 심지어는 부처님을 비난하고 욕하던 이들과도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택하신 건 정면 대결이 아니라 지혜의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지혜의 한마디가 무엇인지, 부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원수와 마주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연과 교훈을 통해 여러분도 반드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단 한마디가 원수의 분노를 꺾고 내 마음의 평온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다음으로는 부처님께서 직접 모욕을 당하신 어느 날 그분께서 남기신 단 한마디가 어떻게 그 상황을 전환시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라나시를 지나 작은 마을에 머무르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부처님을 마주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는 부처님의 이름을 시기하고 그 가르침을 비웃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부유한 장자 한 사람이 부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공손히 인사하는 대신 거침없는 말투로 차갑게 물었습니다. 스승이라 불리우는 자여, 어찌 그리 말이 많은가? 그대가 말하는 진리라 함은 그저 헛된 소리일 뿐이 아니겠는가? 삶은 고통이라고? 세상은 허망하다고? 그런 말은 약한 자들이나 하는 말이지. 강한 자는 싸워 이기고 무시당하면 되갚아야 하는 법이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이들은 놀라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당혹감 속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안한존자는 순간 부처님을 대신해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안한존자를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장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만일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 하나를 건넨다고 하세. 그런데 그대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 장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 아니겠는가?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네. 그대가 내게 준 욕설과 분노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오직 그대의 것일 뿐이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네. 그 말에 장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의 얼굴엔 혼란과 부끄러움이 교차하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울림은 단순합니다. 원수가 나를 향해 비난과 조롱을 퍼부어도 그 말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감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분노를 내 안에 받아들여 같은 수준의 말과 감정으로 맞서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이 한마디처럼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그 순간부터 그의 말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와 다투지 않는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난 이는 자신의 불을 던지나 받는 자가 없으면 그 불은 그를 태울 뿐이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의 비난이나 분노 앞에서 같이 흥분하고 말로 맞서 싸운 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 내가 받은 말과 감정은 결국 나를 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반응한 내 마음이 스스로를 상처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로 흙탕을 치는 사람과 다투지 말고 그 말의 무게를 내가 거절함으로써 그의 손에 다시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내가 다투지 않을 때 혼자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과 공허함이 결국 그의 분노를 멈추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다툼을 피한 채 더 강한 사람이 되는 침묵의 힘과 그 침묵이 어떻게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지를 부처님의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겐지스 강가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물소리가 고요한 법당 안에도 들릴 만큼 그날의 강물은 맑고 잔잔하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말로 싸우지 않고 침묵으로 대한다는 것이 정말 상대에게 통할 수 있을까요?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진 것처럼 느껴지고 상대가 더 기세등등해지는 것 같아 저는 더욱 참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이기려 하면 그 마음은 이미 졌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서 오는 여유다. 무너뜨리려는 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침묵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 침묵은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며 상대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닌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지혜의 응답입니다. 수타니파타에 따르면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한 외도 수행자와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외도는 부처님의 뒤를 따라오며 끊임없이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대의 법은 약자들의 핑계일 뿐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그건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외도의 말에 단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 외도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말하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그제야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흘러도 돌을 피할 줄 안다. 돌을 뚫으려 하지 않고 길을 돌아갈 줄 아는 것이 강물의 지혜다. 나는 너의 말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보고 있다. 그대가 나를 이기려는 그 마음은 이미 그대를 가두고 있지 않은가. 그 외도는 부처님의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강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상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지켜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침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험한 말을 던질 때 우리는 본능처럼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춰. 이 말이 내 마음을 더럽히진 않을까? 내가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할까? 자신에게 물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멈춤이 곧 나를 지키는 침묵이 되고 그 침묵이 상대의 화살을 허공 속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이 되어 나간다. 그러나 그 칼을 쥐지 않는 자는 다치지 않는다. 말로 싸우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은 말을 해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택한 사람은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고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사람과 말로 다투고 계신가요? 그 말들이 쌓여 관계가 더 멀어지고 마음이 더 지쳐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침묵을 떠올려 보십시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침묵 뒤에 더 강력한 한마디, 원수조차 무장해제시키는 지혜로운 표현 하나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길이었습니다. 햇살은 따사롭고 길가의 꽃들은 바람에 고개를 살랑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걸음은 고요했고 그 눈빛에는 어딘지 모르게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 마하카사파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탁발을 다녀오던 길에 저희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붓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걸어가시는 부처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분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겁니까?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하셔야 부처님의 말씀을 모욕하지 못할 텐데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길가의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은 향기를 말로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어 있음으로 퍼뜨리는 것이다. 내 말은 이미 피어 있으니 그대가 욕을 듣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시들지 않으면 된다. 욕은 욕하는 자의 것이고 나는 내 길을 걸을 뿐이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꼭 한마디를 건네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멈추게 하기 위한 말이다. 그 한마디는 분노에 불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끄는 바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셔도 저는 그대에게 나쁜 뜻은 없습니다. 이 한마디는 부처님께서 가장 자주 쓰신 대응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날카로운 말로 공격해올 때 그 말의 끝을 이어받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툭 끊고
부드럽게 흐르게 만드는 지혜의 문장입니다. 그렇게 말하셔도 저는 그대에게 나쁜 뜻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자신의 분노가 무색해지고 스스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거울을 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 이 말은 비공격적 선언이라 하여 상대의 마음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내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언어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어떤 사연 속에서도 이 한마디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끊임없이 악의적 질문을 던지는 한 외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수행과 진리를 조롱하며 끝도 없이 말로 공격했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이 분노로 몸을 떨며 지켜보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를 향해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당신께 악한 뜻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외도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고 얼굴을 붉히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한마디는 상대를 꺾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말이었고 결국 그 사람조차 그 분노의 울타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작은 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원수 같은 사람과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이고 마음을 끓이고 계신가요? 내가 억울하고 왜곡된 말을 들었고 다시 설명하고 싶고 때론 되갚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말을 던지는 순간 그는 더 강한 말로 대응할 것입니다. 싸움은 그때 시작되고 결국 서로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한마디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어두십시오. 그렇게 말하셔도 저는 당신께 나쁜 뜻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약해서 꺼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칼에 피 흘리는 것은 그 칼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것을 놓으면 피는 흐르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지혜의 말을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분노와 다툼 없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불교적 마음가짐과 훈련의 길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아침 제자들과 함께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속에 비친 나뭇잎이 잔잔히 흔들리고 빗을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제자 안한존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원수를 향해 나는 당신께 나쁜 뜻이 없다는 말, 참으로 지혜롭고 감동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말을 꺼낸 뒤에 침묵이 두렵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 상대가 더 조롱하거나 나를 더 만만하게 보진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물속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던진 뒤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의 깊이이다. 진심은 반드시 전해지고 그 진심은 말이 끝난 후에 그 사람의 마음에 머문다. 그대를 약하게 보는 이는 이미 자신의 마음이 약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그 한마디 이후에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나는 당신께 나쁜 뜻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는 처음엔 비웃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더 거칠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흔들지 않고 마음을 다잡는다면 그 진심은 상대에게 서서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반복입니다. 자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되는 고요한 태도로 인해 마침내 상대의 칼이 녹고 분노가 스스로 꺾이는 법입니다. 실제로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난 삶에서 수차례 부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고 괴롭혀온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늦은 후회를 안고 부처님께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많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들이 내게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늦지 않았다.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마음에 남는 진심은 그대를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구나. 이처럼 침묵 이후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진심의 지속입니다. 하루만 조용하고 하루만 자비로웠다고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고 상대를 탓하지 않음으로써 내 마음을 세우는 연습. 이것이 바로 원수조차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자비는 상대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내가 잠 못 드는 밤을 줄여주는 가장 깊은 자기 보호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말, 그 말에 대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을 괴롭게 했는지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마음에 작은 결심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그 사람에게 나쁜 뜻이 없다고 침묵으로 전하겠다. 이 결심이 곧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 단단함이 상대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은 칼로 맞서면 피를 부르나 지혜는 칼 앞에서 스스로를 거둔다. 그대가 먼저 걷는다면 그 뒤를 따르는 이는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실천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반복되고 어떤 작은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며 불교의 삶 속 지혜를 더 깊이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비구들이 수행하던 숲속의 작은 암자에 머무르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중 몇몇은 서로 다른 견해로 마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비구는 다른 비구의 말과 행동이 늘 마음에 걸렸고 마침내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도 거절하고 말을 걸면 비꼬는 듯 대꾸하며 마음 쓰고 대하려 해도 늘 상처만 돌아옵니다. 그와 대화할 때마다 제 자신이 작아지고 결국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에 거친 말로 답하면 거친 마음만 남는다. 그러나 거친 말에 고요한 말로 답하면 거친 마음조차 물러난다. 물은 바위를 뚫지 않지만 바위를 감싸며 길을 낸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이 말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의 핵심입니다. 다투지 않고 이기는 길은 바로 부드러운 고백과 지속적인 일관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맞서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내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조차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침묵 이후의 진정한 실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서 이 가르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싸움을 멈추는 데에는 거창한 말보다 짧고 단정한 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신께 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분노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인간적인 자세로
관계를 내려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둘째, 반응보다 반복을 선택하십시오. 상대가 불편한 말이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도 그 사람과 마주할 때마다 조용한 인사, 존중의 눈빛, 말없는 배려를 반복해 보십시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행은 처음엔 돌 같으나 지속되면 꽃처럼 피어난다. 반복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분노를 묶는다. 셋째, 비난 앞에 설명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억울함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내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리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그 말조차 상대에겐 공격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설명 대신 묻지 않아도 전해지는 태도로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말보다 오래 기억되는 건 바로 태도입니다. 넷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원수는 겉으로만 다투는 상대가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투는 그림자입니다. 밤이 되면 그 얼굴이 떠오르고 잠들기 전 그 말이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웠을 것이다 하고 말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아프게 하는 자도 어딘가에서 아파하고 있다. 그대가 미워하는 자도 그 마음속에는 사랑받고 싶은 외로움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관계는 닿으려다 멀어지고 멀어지다 다시 닿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조차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 삶에 어떤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지요. 혹시 지금 반복되는 다툼 속에서 지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반응을 멈추고 내 마음의 반복을 시작해 보세요. 침묵으로 맞서고 자비로 대응하며 마침내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한마디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이 물과 같다면 그대의 말은 강물이 되어 누구도 다치지 않게 흐르도록 하라.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나눈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이 말 한마디와 침묵의 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맺은 말로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루는 산기슭 암자 근처 연못가에서 명상을 마치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옆에 조용히 다가온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처럼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들어온 돌은 물에 가라앉고 물이 흙탕이 되듯 사람의 말도 그대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 그러니 그대는 돌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대의 물을 맑게 지켜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대할 때 다투지 않고 지혜로서 침묵하며 단 한마디로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첫째, 다투고 싶은 말이 올라올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상대의 것이다. 이 한마디를 떠올리십시오. 둘째, 욕을 들었을 때, 감정이 솟구칠 때 그렇게 말하셔도 저는 당신께 해야 할 뜻은 없습니다. 이 말로 내 감정의 불씨를 잠재우십시오. 셋째, 그 말 이후 지속적인 침묵과 일관된 태도로 자신의 품격을 지켜내십시오. 이 세 가지 실천은 결국 나를 위한 일입니다. 원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삶을 더 가볍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부처님의 연등 같은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원수는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긴다 하더라도
마음에 피멍이 들고 영혼이 깎여나가면 그건 이긴 것이 아니라 같이 무너진 것입니다. 진짜 어른, 진짜 수행자는 싸움의 장을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에 들뜨지 않고 스스로의 말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지속적으로 다툼을 불러오는 사람, 여러분을 시험하고 흔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람과 다투는 대신 단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셔도 저는 당신께 나쁜 뜻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하나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로 이기지 않고 마음으로 품는다. 그러니 그대는 이기려 말하지 말고 지키기 위해 침묵하라.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말이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마음속 원수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사람도 지금 한 걸음 더 평화로운 길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건강하게 마음을 지키는 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늘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